오늘은 내 뼈라도 묻히고 싶었다, 내 뼈라도 묻히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언들이 굉장히 많죠.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 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소하기 그지가 없는데요, 그 부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소동파의 어려운 친구들이 소동파의 집에 찾아오면 너무나 자신들도 가난했던 부인이 대접할 돈이 없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팔아서 급전을 만들어 손님들을 지극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매우 마음이 아픈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부인이 임종할 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으면 없어질 이 머리타래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죽는 것, 그것이 오늘 마음에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훌륭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정들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배우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드리 헵번, 로마의 휴일인가요? 거기 등장했던 오드리 헵번이라는 아주 예쁘고 멋진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가 아름다운 것은 그녀의 외모에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오드리 헵번이 수많은 기아들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녀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했던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십시오.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바라보십시오. 날씬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음식의 일부를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먹으십시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여 당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게 하십시오.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싶다면 결코 당신의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손이 두 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당신을 돕는 손이고 나머지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다고요. 너무 멋진 말이죠. 자,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진작 지난주에 다 마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마칠 수 없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구절 하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지난주에 마쳐야 될 여호수아를 한 주 더 끌고 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32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자, 3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막바지 맨 끝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에는 요셉 지파는 등장했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다, 요셉의 교훈, 요셉의 말 등등 단 한 가지도 여호수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요셉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가 뚱딴지처럼 딱 들어와 32절 맨 마지막에 딱 기록되고 여호수아가 맞춰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이야기. 자, 도대체 이것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자, 왜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유언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 창세기 50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나가실 때 내 뼈도 옮겨가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요셉은 110살에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셉을 장사 지낼 준비를 한 뒤에 이집트에서 요셉의 시체를 관에 넣었습니다. 아멘. 자, 요셉의 유언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내 뼈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내 뼈를 너희들이 나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나갈 것을 요셉이 사람들에게 유언을 했던 이 내용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장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돌아가시면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본 다음에 입관하게 되죠.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것이, 장례의 제일 마지막이 화장이든 하관이든, 어쨌든 화장 예배든 하관 예배든 그 예배를 드려야 그 장례가 다 마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까지를 드려야 다 마쳐지는 것입니다. 하관까지가 모든 장례를 끝마치는 여정인데, 성경에서는 요셉은 장례를 치를 때 입관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관까지 한 것이 아니라 입관까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뭐냐면, 내 뼈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에 내 뼈를 반드시 들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묻어달라는 그 유언 때문에 요셉의 장례는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장례로 입관까지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정복 전쟁이 마쳐지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절에 와서 요셉의 유언대로 입관하여 다 썩어 문드러진 그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서가 마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완성의 요셉의 장례는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비로소 장례가 마쳐졌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셉의 전 인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 인생을 살펴봐야 오늘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주어진 삶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네, 그의 인생의 다양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노예의 삶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예의 삶. 여러분, 노예의 삶이 주어졌어요. 가장 밑바닥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노예의 인생일지라도 그 노예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것을 감당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가정을 살려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 종 이렇게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 노예가 없고 종들이 없기 때문에 노예와 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노예, 종의 삶은 매우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 요셉이 살고 있는 그 고대의 그 종들의 삶, 노예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네, 거기까지 가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유명한 소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여성이면서 흑인 작가인 토니 모리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드림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분은 흑인이면서도 최초의 노벨상을 받았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토니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빌러비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에 대해 또 빌러비드라는 책도 있고, 이 책에 대해서 해설한 책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책은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 노예였던 마가렛 가너라는 흑인 여성의 삶을 실화를 바탕으로 이 소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붙잡혀온 그 흑인들을, 노예들의 비참한 삶을 그리고 있는 책이 바로 빌러비드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하면, 이 백인들이 흑인 노예들을 괴롭혀요.
심심하면, 자신이 화가 나거나 자신이 덥거나 자신이 억울하거나 자신 가운데 무슨 곤란한 일이 생기면 흑인 노예들을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이 끓어오르면 그냥 강간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인간 이하의 삶을 이 흑인 노예들이 살아가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백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장 그냥 가서 죽이는 일도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삶은 버러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소설에 등장하고 있는 이 셋사라는 주인공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굴레가 자신의 인생에서 끝이 나지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노예의 비참한 굴레가 자신의 사랑하는 2살 난 이 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았던 이 셋사라는 이 여주인공은 탈출을 감행합니다. 탈출을 감행했는데 하루가 못 되어 잡히게 될 지경에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백인들이 자신들을 잡을 것입니다. 그때 이 셋사라는 주인공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의 굴레를 이 자녀들이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이 자녀에게 고통을 물려주는 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 셋사는 톱을 들고 옵니다. 톱을 들고 와서 자신의 사랑하는 2딸의 목을 베어버려요. 목에서 피가 콸콸 쏟아져 흘러나오죠. 목이 덜렁덜렁 자신의 딸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딸의 머리를 붙잡고, 그리고 이 딸은 마지막 최후의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어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 딸이 죽은 다음에 그 묘비에 새겨졌던 글이 바로 Beloved입니다. Beloved, 사랑받아야 되는 자. 여러분, 우리가 노예의 삶,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 노예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비참한 삶. 여러분,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톱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노예의 삶이 더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비참한 노예들의 실상을 그린 내용들을 볼 때 이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노예였던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으면 가정을 책임지는 총무가 되었겠습니까? 도대체 이 노예 버러지와 같은 인생으로 결정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노력하며 살았길래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정의 총무의 높은 집안에 있는 고위 관리의 집안에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대해서 적당하게 살았던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주어진 삶을 성경에서는 죄수의 삶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예보다 더 밑에 있는 삶, 죄수의 삶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도 감옥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절 아닙니까? 지금처럼 좋은 시절에도 감옥에는 여전히 인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니까 감옥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곳인데, 그 옛날에 그 감옥에 죄수로 끌려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성경에 그에 대한, 그의 감옥에 들어간 장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시편 105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이미 옛날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원어적 설명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서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몸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보면 난외주가 있었죠. 난외주가 있었습니다. 그 난외주에 보면 여기에 연결된 것이 희, 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그 원어적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쓰면, 그가 그 죄수로서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혼이 다 빠졌어요. 혼이 다 나간 인생, 혼이 매어있는 인생, 혼이 빠진 인생, 얼이 빠진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비참한 형국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혼이 나갈 지경에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 정신을 차리고 그가 한 일이 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부터 23절 감옥에 있는 요셉을 소개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혔으나 간수장이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감옥에서 혼이 나갈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이 요셉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겪고 있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얼이 나갈 만큼 고통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서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간수장이 이 감옥을 다 책임지도록 요셉에게 맡겨주었을까요? 적당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그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정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검사외전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황정민 나오고 강동원 나오고. 이번에도 저만 봤죠? 네, 사실은 저도 안 보려고 했는데 이성환 목사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주셔서 물귀신 작전이라도 해야지. 거기 보면 검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 탈출합니다. 거기서 멋지게 나오는 장면, 여러분들이 추천을 제가 너무 잘 받았어요. 보고 나서 제가 스트레스가 다 풀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했길래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요? 어떻게 죄수를 믿고 맡깁니까? 그 속에서 어떤 신뢰를 보여줬고 어떤 노력을 했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리에 요셉이 설 수 있었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일을 사실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삶은 또 그런 낮은 자리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기가 막혀요. 그 장면이 기가 막힌데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잠시만요. 자, 뭐라 그럽니까? 어디를 맡긴다고요? 왕궁을 맡긴다는 거예요. 왕이 사는 집을 누구에게 맡겨요? 이방에서 죄수로 살던 노예와 죄수로 살던 그 사람에게 왕궁을 맡긴대요. 왕궁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다.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그대에게 모든 이집트 땅을 맡긴다. 자, 뭐라 그래요? 아까는 어디를 맡겨요? 왕궁을 맡겼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다 맡긴다는 거예요. 왕궁도 맡기고 이집트 전체를 맡기니 애굽 전체를 네가 네 마음대로 통치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통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새겨져 있는 반지를 선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뺏어 준 거예요. 자기 반지를 준 것입니다. 왕의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너는 비록 총리지만 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고 네가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네가 통치하는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내 반지를 네가 끼라고 왕이 전달해 주는 반지를, 왕의 반지를 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왕의 반지를 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반지를 낀 것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시작. 그리고 요셉에게 고운 세마포 옷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자기 수레 다음으로 좋은 수레에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이 탄 수레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집트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적당한 총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적당한 총리가 아니라 모든 총리보다 더 뛰어난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속지위, 성취지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귀속지위, 성취지위. 왕이 뭐냐? 귀속지위냐 성취주의냐? 귀속주의에 더 가깝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귀속지위에 가까운 이 왕 말고 성취지위로서는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끝까지를 올라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권력의 끝, 재물의 끝, 모든 존경받는 자리에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은 애굽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를 다스리는 총리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에는 세상의 모든 돈이 흘러 들어와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왕이 반지를 주면 반지를 받았습니다. 금목걸이를 주면 금목걸이를 받았고, 왕이 금수레를 주면 그 금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요셉은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권리를 마다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권리가 주어지면 그 권리를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해야죠. 그거 그만둔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맡은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셉은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금수레도 왕의 반지도 금목걸이도 세마포 옷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어진 환경이 나를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 탓을 해요. 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꼭 성경적 사고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럴 것 같으면 사람이 죽어있는 무덤 가운데서는 항상 절망만 이야기해야죠. 근데 완벽했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의 죄가 시작됐고, 사람이 죽어서 그곳에서 가장 비참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무덤의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지나치게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인이라면, 성경적 사고 속에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던져준 이 삶을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일단 주어졌으면 신앙인으로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자신의 인생을 책찍질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와 이래 됐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와 이래 됐노. 왜 이 꼴하지야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야 돼? 아니죠. 신앙인이라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이 주어졌을지라도 요셉 보세요. 노예의 삶에서는 노예의 삶으로, 죄수의 삶이면 죄수의 삶으로, 총리의 삶이면 총리의 삶으로 그의 인생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삶들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1번과 이때여 2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2번. 두 번째,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러나 정말 소망의 자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물론 요셉이 그가 인생을 살았던 것은 엄청난 교훈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땅 속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기는 하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인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소망을 봐야 됩니다.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내딛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발을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두고 산다면 그건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꿈꾸는 자녀들이 그게 진짜 소망이라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의 이 돈을 많이 버는 자리가 여러분들의 소망이라면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해피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해도 그건 곤란해요. 이 땅이 여러분들의 소망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요셉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요셉의 장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요셉은 사실 애굽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었고 금수레를 탔고 왕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살려냈었죠. 애굽의 영웅, 나일강의 기적, 이스라엘의 영웅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나일강의 기적, 애굽의 영웅, 이스라엘의 자랑,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요셉이 지나갈 때면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내려서 절을 했습니다. 높은 고위 관리도 자기가 수레를 타고 가다가 요셉의 수레를 만나면 수레를 멈추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요셉을 경배했던 자리, 그 자리에 요셉이 마지막에 섰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드디어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요셉이 유언 한마디만 하면 그의 묻은 피라미드 10개도 지을 거예요. 요셉이 나를 위해서 기념탑을 세워주려면 기념탑 100개도 세워줄 겁니다. 요셉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요. 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박물관을 세워달라 그러면 수많은 박물관을 국립박물관, 이집트 국립박물관을 나라는 나서서 세워줄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이제 유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연수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유언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진액을 짜내어 간곡한 부탁,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무나 의외의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뭐냐? 내 뼈를 이곳에 묻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 자리, 내가 위대해진 자리, 나의 업적이 다 담겨져 있는 존경받는 자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 자리에 내 뼈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은 좀 시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애굽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라, 뭐 이런 말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몸바쳐 충성하라,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뭐 오드리 헵번처럼 멋진 말 그렇게 좀 만들어서 미리 좀 적어놓고 타이프 쳐놓고 프린트해서 돌리든지, 뭐 좀 그렇게 하면 좀 멋들어질 텐데, 요셉의 유언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뼈를 뭐 어떻게 하라는 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무덤에 들어가는 게 답답하니까 화장을 해서 산에 뿌리면 외로우니까 불법이긴 해도 육교 위에서 도로 밤에 12시 지나서 육교 위에 뿌려달라. 제가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가 잘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말이나 지금 요셉이 한 말이나 뭐가 달라요? 시시하게도 뭘 죽고 나서 내 뼈를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둥, 아니 죽으면 그 다음에 다 알아서 할 건데 뭐.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시하기 그지없고 뭣도 없는 유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의 유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복된 저는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한 신앙인의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하나씩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삼손이 잘한 일, 누가 잘한 일, 누가 잘한 일, 누가 잘한 일 다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한 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잘한 것이 유혹을 뿌리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살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움 당했을 때 원망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뭐 사람들은 요셉처럼 성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 고지론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 요셉이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이 뭐냐? 그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말했던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마지막과 그리고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24장에 왜 그의 뼈를 묻고 여호수아가 맞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의 유언은
자기가 이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 최고의 성공한 애굽에서 죽으면서 너희들은 언젠가 이곳을 나가게 될 터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때 제발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내가 뼈가 썩어서 으스러진 나의 해골일지라도, 내 해골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에 묻히고야 말겠다는 그의 신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그의 고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내 뼈라도, 내 썩어 없어지는 어스러진 뼈라일지라도 그곳에 묻히기를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공한, 세상에 성공한 요셉의 세상의 성공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뼈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고 복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은 바로 400년이 지난 그 전에 요셉이 자신에게 갈구하였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 고백을 이루어 놓음으로, 완성시켜 놓음으로 여호수아가 비로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마치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우리의 소망과 갈망은 이 땅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에 대해서 결코 적당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서 살라고 했던 110년의 그 인생의 여정을 적당하게 살지도 않았고 대강대강 살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인생이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아름다운 업적을 남겼습니다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의 궁극적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에게 충분한 것도, 그에게 완전한 것도 아닌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애절한 소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내 뼈라도 살기를 갈구했던 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자신의 시체로 알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셉에게 충분한 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의 완전한 것도 충분한 것도 여전히 아닙니다. 불완전해서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이었으면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렸을 때 이미 자살했어야 돼요. 이 땅이 그의 궁극적인 소망이었으면, 희망이었으면 그는 죄수의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망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옛날에 고대 거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어요? 탈출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버티고 견디며 주어진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이렇게 세우고 버티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한 가지 명백한 천국 소망, 그거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해골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저 가나안 땅에 묻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보고 싶었던 것,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총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소망,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아멘. 사랑하는 은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막 울잖아요. 왜 울어요 여러분? 근데 울면서 저는 장례식에 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장례식에는 슬프죠. 육체적 이별을 하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며 몸부림쳤던 한 형제가 떠나가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울어야 돼요. 울음이 없는 장례식처럼 슬픈 장례식은 없어요. 더 위험한 장례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울어야 되는데 울면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불쌍해서 어쩌노 이러는데 누가 불쌍해요 여러분? 불쌍하다는데 지금 왜 불쌍한 거죠? 왜 불쌍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탕수육 못 먹어서 불쌍해요? 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왜 불쌍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불쌍한 건 너야 임마 이렇게 친구라면 너 어떻게 살아가래? 나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너 주어진 이 땅을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지금? 진짜 불쌍한 건 우리죠. 살아있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뭐가 불쌍해요? 그냥 헤어져서 슬픈 것이고 천국에까지 가는 그 순례의 여정을 내가 걸어갈 생각을 하니 내가 슬픈 것이죠. 죽은 사람 슬프지 않아요.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곳에 갔는데 뭐가 슬퍼요?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우리가 불쌍해서 운다면 그렇게 울어야지.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노예였을 때 그리고 죄수였을 때 총리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하나님 하늘의 도성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내가 받을 그 영광의 보상을 위하여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꾸역꾸역 살아냈던 사람 그리고 총리가 비록 되어서 세상에 왕처럼 행세했을지라도 이것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도 천국을 갈망했던 그 신앙인이 요셉이었음을 여호수아서는 맨 마지막에 요셉의 시체를 땅에 묻는 마지막 요셉의 장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믿음의 선진이었던 요셉이 꿈에도 그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고이 묻히게 되었다. 휴, 다행이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이 요셉이 꿈에도 갈망하고 꿈에도 그리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에 으스러지는 그 뼈가 묻히게 되었다. 휴, 다행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여정, 그 걸음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기쁨의 걸음으로 씩씩하게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봐야 될 한 가지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인생이 수없이 삐뚤삐뚤한 인생일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영광스럽게 오늘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백성으로 복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매김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보상과 상급을 준비하며 어서 오너라 고생했노라고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드림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 함께 노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진 곳, 내 아버지 너를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마지막으로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지금은 땅을 벗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 있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고통으로 몸서림치는 지난 밤을 우리는 보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은 결코 이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순례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책임져야 될 그 순례의 길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엉뚱한 장래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던 요셉의 인생,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드러난 세계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드러난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엄닉되어 감추어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요셉은 드러난 세상 싸움 가운데 희한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했지만 그는 드러난 이 세상 가운데 은닉된 감추어진 세계 천국을 너무나 명확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견디게 했던 것이죠. 오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이 드러난 세계 가운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